샬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초등동산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과 그리고 즐거워하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일상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한 주를 여는 기도. 세상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땅의 어린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한없이 맑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도구로 자라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도 강력한 세상의 메시지와 사단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어린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들을 악한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스스로 분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부모인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다만 그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심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어른 예배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한 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모르더라도 넘기지 말고 꼭 들어보시고 아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따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샬롬!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초등동산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초등동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보기에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을 책, 함께 나눌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이 책은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에 대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디모데후서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고난, 복음을 통해 겪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담으며 그것을 가르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격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복음을 통해 따라오는 고난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하기 위해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즐거움과 감사함이 따라오는 것은 물론 그에 따라서 고난과 힘든 상황들, 힘든 일도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이렇게 당연하게 따라오는 고난을 우리가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인 것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과 또한 말씀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했으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본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고난을 당하면서도 라고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인물로 유명하고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괴로움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놀림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지금 고난의 순간에 있습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마음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쭉 읽다 보면 뒤에 나오는 바울의 말이 놀랍습니다.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 즉 괴로움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이었고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전에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걱정이 되는 마음에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의 순간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즉 복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확신이냐고요? 그 확신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넉넉히 지켜주시는 분, 넉넉히 지키실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믿음의 확신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초등동산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계속해서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장해 나갈 때마다 또한 성장해 가면서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주의를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 속에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즐거운 일만 가득하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고난에 앞서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또한 그럴 때마다 교회를 멀리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울의 고백을 드려야 함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주중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너무나 깊이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가사를 한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는지,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왜 편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데 도대체 언제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가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 속의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도, 또한 그러한 어려움이 왜 닥쳐오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렴의 가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또한 내가 부르는, 또한 나를 부르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어떤 순간에, 모든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만은 내가 확실히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 남들 시선이 어려워서 교회에 나오기 어렵습니까? 또한 누군가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거나 마음이 쉽지 않습니까? 또한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모르는 그 불편함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는지,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바울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바울의 고백 또한 찬양의 가사가 우리 초등동산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또한 내가 어떠한 고난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 초등동산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등동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 예배를 다시 재개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예배가 멈출지 모릅니다. 그리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고난이 찾아올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즐거운 일과 감사한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교회를 멀리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또한 여러분들의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초등동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려운 순간이 올 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우리 초등동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서도, 또한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씨앗을 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의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초등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어지는 광고사항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우리 광고사항 확인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